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30번째 이야기, 이 신약학 꾸란 종교의 의미와 평화를 위한 노력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면 다양한 종교들을 공존하기 위해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가 해서 이것을 세 개로 나누었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화해와 용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공존하기 위해서는 뭐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화해와 용서, 그다음에 관용과 대화,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평화와 문명은 세계 평화와 문명의 충돌이라는 제목이 지금 요 단원에 있어서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문명이라는 걸 살펴보면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이자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하여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명. 그래서 문화와 문명 그랬을 때는 문화를 정신적, 지적인 발전의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문명을 물질적, 기술적인 발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명의 발전 그러면은 기술의 발달로 지금 살펴볼 수가 있고, 문화의 발전 그러면은 우리가 가치관의 형성이 되는 게 이기적인 게 보편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명과 문화는 모두 사람들이 총체적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문화와 문명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과 문화는 모두 주어진 사회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세대들이 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부여한 가치나 기준, 제도, 사고방식 등을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든 게 지금 문명과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문명은 가장 상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결집체 그랬으니까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문명을 얘기했을 때는 그 문명이 가장 상위에 있어서의 기술 발달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문화적 동질성이다 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명은 언어, 역사, 종교, 관습, 제도와 같은 객관적 요소와 사람들의 주관적 귀속감 모두에 의해 정의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귀속감에 의해 정의된다라고 했으니 우리의 보편적 삶 속에서도 통용이 되지만 개별적인 형태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문명은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그들과는 구별되게 그 안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문명이라는 거는 저 밖에 있는 그들과 구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며 문화적으로 친숙감을 느끼는 가장 큰 우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공동체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러한 문명을 정의하는 객관적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배 영역은 되게 큽니다. 각자가 믿던 안 믿던 간에 사회의 공동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문명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특성으로 거대 종교는 거대 문명에 문명이 의지하는 토대가 됩니다. 고등종교가 있을수록 고등종교에 의해서 문명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주요 문명들은 세계 유수의 종교들과 상당한 수준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는 고등 종교들은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우리 삶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날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니고 있는 문명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겠죠. 그러한 특수성들이 충돌은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충돌이라는 건 뭐죠? 충돌은 다툼이에요, 다툼. 누구의 다툼이에요? 서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옳음으로 인해서 네가 수긍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충돌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충돌은 우리 인간사에서의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왜냐? 전쟁으로 발달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세계 대전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보편화된 것이나 아니면 이게 고등 종교에 있어서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누구나 우리가 그렇다,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세계대전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탈냉전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라는 건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이제 서로 대대 관계를 이뤘던 시대죠. 그 도래와 함께 세계 정체는 다극화, 다문명화 됐어요. 그래서 공산 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제 그 가치로 인한 이 가치로 인한 큰 극과 극의 체제가 이게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세계가 무너지면서 냉전 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그랬으니까 이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뭐예요? 편가르기. 이 편가르기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념, 정치, 경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냉전 시대를 끝나고 나서는 얘네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에 의해서 지금 나뉜다? 문화이다라고 문화. 따라서 세계 정체는 문화와 문명의 계산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전파력이 크며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갈등은 사회적 계급, 빈부, 경제적으로 정의된 집단 사회에 나타나지 않고 상이한 서로 비슷한 문화적 배경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집단 간에 있어서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상이한 형태에 있어서의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의 집단들이죠. 예를 들면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이런 큰 집단의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탈냉전 시대의 문화는 분열과 통합의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분열이라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각자가 나뉘는 거고 통합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국교를 삼으니 통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과 통합의 양면으로 위력을 발휘할 것인데 문명마다 철학적 전제, 밑바탕에 깔린 가치관, 사회관계, 관습, 삶을 바라보는 총체적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지역에 따라 발생된 문화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문명권을 경계로 나타나는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은 국가들이 이익, 대결, 협박 양상을 규정합니다. 라고 하니까 편가르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죠. 따라서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국제적 분쟁들 중 상당수는 판이한 문명에 속한 집단이나 국가 간의 충돌인 경우에다. 이 대표적인 게 뭐죠?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다툼하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대한 다툼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탈냉전 시대의 세계 정치에서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민족과 국가끼리 뭉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는 비슷한 문화니까 결국은 이게 뭐예요? 비슷한 문화라는 건 종교 집단끼리 뭉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념과 강대국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던 제휴관계가 이건 합종연횡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제 자기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종으로 횡으로 연합을 했던 것이 정치적으로 연합을 했던 것이 이제 문명의 체계로서의 제휴관계를 맺게 됐다. 따라서 문명으로 정의되는 제휴관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 경계선이 문화적 경계선, 곧 민족적, 종교적, 문명적 경계선과 일치해가는 추세에 있다. 문명과 문명의 단층선이 이 가르는 선이 세계 정치에서 주요한 분쟁선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종교적인 그 구획이 결국은 그 구획에 따라서 분쟁이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냉전의 종식은 분쟁을 종식한 것이 아니라 문화에 뿌리를 둔 새로운 정체성,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문명을 형성하게 될 상이한 문화에서 유래한 집단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 양상을 낳았다. 아울러 공통의 문화는 그 문화를 공유하는 국가나 집단 사이에 협조를 낳는다. 이게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이 충돌의 원인은 누구예요? 누구?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이 충돌의 원인은 이 충돌은 결국은 문명이든 아니면 일단 가치관이든 이거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을 보세요. 일으키는 원인을 보면 결국은 거기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심 내지는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그러한 내용들. 따라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하니까 결국은 이 반항에서 네가 총을 들면 나도 총을 들겠다. 네가 칼을 들면 나도 칼을 들겠다. 왜? 너는 A는 B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지만 B는 A한테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명 문화의 얘기이지만 결국은 누구야? 사람 문제예요. 사람 문제인데 그거를 사람 문제가 아니듯이 이걸로 지금 덮어 씌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참조사 서양 문명이라는 건 고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중해 문명, 그리스죠. 근세 이후의 서유럽 문명, 근대 이후의 앵글로 아메리카 문명.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미국 아메리카까지에 이르는 그 서양의 백인들의 문명의 흐름을 지금 이렇게 쭉 우리는 서양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교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등의 지역에서
사도 시대 예수 탄생 후인 AD 30년경부터 발전한 그리스도교의 총체를 우리는 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이전에 예수 사후 어떻게 됐냐면 서방 정교회하고 동방 정교회로 이렇게 나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건 뭐예요? 이거 세력 싸움이고 이 세력 싸움 안에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비뇽 누수 사건 얘기했죠? 거기 뭐가 가미가 됐죠? 돈이 가미가 됐잖아요. 돈. 이것도 결국은 이익이죠. 이익과 힘겨루기. 자, 종교적으로 지금 세계가 어떻게 편향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 종교적으로 보면 탈냉전 시대는 1990년도 초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대립은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났고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와 자유진영의 가치 싸움에 있어서의 자유주의가 승리하였고 그래서 아주 존속을 하고 이거는 지금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이후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지구촌 시대가 도래한 시대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시대적 변화가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 나눔이 되어 있는 거죠. 세뮤얼 헌팅턴이 바라본 서양 지난 파란색이래요. 이런 거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서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카톨릭과 개신교 문화권을 서구 문명으로 봤고 필리핀, 파푸아 뉴기니 얘네들도 이제 서양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서양이 아닌 다른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종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서양 문명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교회가 여기에요. 여기는 서방 정교회, 여기는 동방 정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여기는 아프리카 토속 신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게 중국, 그 다음에 여기 불교. 이쪽이 이제 불교죠. 그 다음에 일본, 일본 이런 식으로. 그 문명 틀의 세계가 1990년 이후에 이러한 양상으로 변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세계의 양상이 지금의 세계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지향한다고 그랬죠? 평화를 지향을 해서 조화를 이루는 게 그 목적인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종교의 기본적인 목적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고 있다는 건 뭐예요? 종교를 가장한 이익 싸움이라. 이익 싸움. 더 알아보기에 보면 유럽연합과 터키 그랬어요. 이 유럽연합과 터키. 자, 1987년 터키는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6년 현재까지도 가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년은 근 30년 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낙후된 경제발전 수준, 낮은 인권 보장 수준 등이 거론되었고 유럽인과 터키인들은 터키가 이슬람 국가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이유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유럽인들은 문화적으로 터키인이 유럽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외장 터키 전 대통령은 진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슬람교도이고 그들은 그리스도교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럽의 관리들 또한 유럽연합이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터키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구가 많고 너무 이슬람적이고 너무 거칠고 문화적으로 너무 다른 사실을 강조한다라고 문명의 층들 세뮤얼 헌팅턴 책자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두 명의 종교 지도자를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 바오로 2세고 두 번째는 달라이 라마입니다. 우선 요한 바오로 2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세계 평화를 바라는 교황의 연설에서 아시시에 가고 종교 협의회를 하는데 종교인들의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순례를 위하여 아시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의 대표자로서 평화에 대한 투신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 종교의 모든 대표자는 평화에 대해 몸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은총을 하느님께 간청하며 더욱 정의롭고 단결된 세상을 바라는 공통된 소망을 증언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는 정의롭고 단결된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정의가 흐르는 사회라면은 경제도 잘 흘러요. 근데 부패된 사회면은 경제가 잘 흐르겠어요? 안 흘러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는 정의로운 사회냐 아니면 부정한 사회냐 이거예요. 이 부정도 이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차. 이게 깊냐 아니면 낮냐 거기에 따라서 틀린 거죠. 정의라는 건 깊고 낮은 게 어딨어요? 정하면 정한 거지. 이거는 이제 깊고 낮음이 있다 보니까 큰 거죠. 깊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예요? 국가가 그만치 부패가 돼 있는 거고, 낮다는 얘기는 부패가 아직은 그래도 좀 국가가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시시가 어떤 데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이탈리아에 있는 그 아시시라는 도시예요. 이탈리아 움브리아주의 페르자도에 위치한 코무네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몬테수바시오의 서쪽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1208년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조직한 여기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여기에서 조직이 됐대요. 그래서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그녀가 죽은 뒤 빈자 클라라 수녀회가 된 빈자 자매를 조직한 아시시의 클라라의 출생지이다라고 했으니 아시시는 지명이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땄다는 거죠. 아시시에서 태어난 클라라의 출생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름을 딴 게 아니네요. 그래서 13세기에 건립된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는 귀중한 유적이 많으며 그 외에도 유명한 성당이 많습니다. 순례객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이고 1986년 이래로 세계 종교 지도자 서미트 정상회담이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시에 교황이 왔을 때 연설을 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인류 지평에 불길한 그림자를 들여온 테러와 증오와 무력 분쟁이 먹구름을 몰아내는데 각자의 목을 다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자 하며 그 자체가 이미 평화의 평화의 증표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목이라는 거는 뭐죠? 지역에 따른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 얘기잖아요. 이 목이 뭐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자 이 목을 할 때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귀를 기울여 줘라. 그러니까 들어볼 줄 알아라 이런 거죠.
들어보는 것 그 자체가 평화의 증표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 이미 귀 기울인다는 얘기는 대화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소통이 가능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일 때, 소통하고자 할 때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불안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이미 거기에 있으며 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의심과 오해의 그림자를 걷어 결국은 소통을 못하는 건 의심과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바지합니다. 무기로 얻은 그림자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으로 이러한 나쁜 것들은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밝은 빛을 비출 때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뭐예요? 은밀함이겠죠. 은밀함. 은밀함은 뭐예요? 뒤에서 조작하는 거. 이건 밝은 빛이라는 건 뭐예요? 공개적인 거죠. 모두가 드러나는 거. 이게 드러나면 이게 나쁜 은밀한 짓 할 수 있겠어요? 그 서로 간에 있어서의 소통, 대화가 있을 때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남녀의 상호 보완성이나 다각적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예술의 세계를 이루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어서의 특성에 따른 그 세계를 이루는 여러 문화와 전통의 복합적이고 특이한 선물에서 인간 생명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날마다 새로운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만 돌아다니다가 거기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데를 가면 또 새로운 마을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모습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한다면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대화와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다양성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칸트에 있어서 환대잖아요. 환대권. 어느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사람은 환대를 해줘야 됩니다. 왜? 스파이가 아닌 이상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환대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고자 하는 본성을 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모든 종교는 인간을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본성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름보다는 바르지 않음을 쫓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이익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익과 편함. 이게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훼손시키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언제나 평화를 갈망해 왔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인류는 언제나 평화를 갈망해 왔지만 지금도 우리는 평화를 갈망하잖아요. 인류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비극적 사건이 벌어진 뒤 세계의 불안을 조종하는 잔인한 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긴장이 지속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평화의 날 대담화에서 저는 평화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 평화를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정의하고 뭐예요? 용서다. 정의에 대한 노력과 용서할 준비가 된 마음가짐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자연스럽지 못한다. 정의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정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죠. 원래 정의라는 거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이 자연스러움에 어긋나는 거, 이건 뭐예요? 그걸 인이라 하잖아요. 인이가 뭡니까? 부정이라고 하니까 노자는 나 인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자 장자는. 왜? 부자연스러운 것을 하니까. 무엇보다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 민족의 존엄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개인과 민족, 사람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 이건 뭐예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나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에 대한, 그리고 내가 할 바와 상대가 할 바에 대한 존중. 어느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개인 사이에 그 사회 전체의 공평한 분배. 그랬으니까 공평한 분배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와 부담 분배, 내가 주는 거, 내는 거죠. 공평한 분배라는 건 권리 주장이고, 이거는 부담을 분배하는 건 의무 부여입니다. 의무 부여. 따라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존중 없이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이행을 잘 안 하잖아요. 왜? 내 거를 뺏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의무부터 이행을 하고 권리 주장을 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에서는. 억압과 배척의 상황이 흔히 폭력과 테러의 근원이 된다.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대화를 거절해요? 대화를 거부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 너하고 대화를 거부해. 그 얘기는 너를 언젠가는 내가 손을 볼 거야 라는 그 속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그 속뜻이 발현이 됐을 땐 뭐예요? 폭력과 테러의 근원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도 있어야 합니다. 이 용서라는 건 결국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게 뭐 엄청난 것 같죠? 아니에요. 결국은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소통과 대화. 소통과 대화가 돼야지. 소통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 주장만 피잖아요. 억지 주장만.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그게 뭐예요? 갈등, 분쟁, 싸움의 원인이 되죠. 인간의 정의는 나약함과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압력에 굴복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죠? 인간의 정의는 나약함. 정의를 지키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맹자왈 뭐라고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없으면 정의를 못 지켜요. 이게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의 압력. 자, 이기주의니까 나한테 이익이 있다. 그러니 정의를 포기하자. 많이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팔아먹은 거 뭐예요? 그들의 이기주의로 정의를 팔아먹었잖아요. 용서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며 무너진 인간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걸으려면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평화 건설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증진하는 것은 종교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당연히 할 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라는 얘기는. 그러므로 종교인들과 종교 공동체들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철저하게 폭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인간을 공격하려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앞세우면서 종교를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폭력을 비롯하여 모든 폭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 얘기 뭐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징계하노라. 어디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지키라고 그랬지. 이게 대부분 사이비와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빙자해서 삥 뜯는 거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종교적 목적은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종교적 목적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폭력을 회피해야 된다. 이제는 인류 종교 역사에서 흔히 보았던 적대심에 대한 이러한 유혹들을 단호히 물리칠 때입니다. 종교는 폭력과 분쟁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독제입니다. 종교는 폭력과 분쟁에 가장 뛰어난 해독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에서 이러한 역할을 많이 하죠. 기독교나 불교보다도 지금 천주교에서 이 역할을 많이 국내에서는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모든 종교의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정의와 용서, 진리와 자비를 바탕으로 참 평화에 온유하고 용맹한 수호자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등불을 높이 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십시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왜요? 빛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세계 종교 대표자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자, 세계 평화를 위한 여기 교황의 연설에 이제 달라이라마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 티벳의 성자죠. 달라이라마는 넓은 바다와 같이 위대하신 스승이라는 뜻으로 달라이라마가 이런 뜻이래요. 라마교의 대표적인 종파인 갤록파 수장이자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망명정부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다른 생명 가진 존재들을 도와주라.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들을 해치지 말라. 나는 이것이 내 철학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한다면 그들을 괴롭히지는 말아라. 이 얘기죠. 자, 이분의 글을 한번 봅시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이제 수상 연설이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닌 티베트의 수도승인 저에게 이러한 중요한 상을 주신 거에 영광이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감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의 붓다와 인도와 티베트의 위대한 현인들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타심, 사랑, 동정심 그리고 비폭력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세계 도처에 핍박받는 사람들과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하며 이 상을 수락합니다. 이 상이 저를 가르치고 감화시켰으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비폭력주의 현대적인 전통을 세운 그랬어요. 비폭력주의 현대적 전통을 세운 마하트마 간디 그랬죠. 이분이 1869년 태생이에요. 우리 도산 안창호도 이러한 비폭력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살아온 분인데 이분은 1878년에 태어났어요. 9살 차이죠. 동시대 때 거의 비슷한 현상의 세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하며 이 상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물론 600만 티베트 국민들 고통을 겪어왔고 계속해서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티베트의 용감한 남녀동포들을 대신해서 이 상을 받습니다. 세계 어느 지역 출신이든 간에 우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인간들입니다. 자, 색깔은 틀리지만 모두 같은 인간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행복 추구, 고통을 피하는 거죠. 이건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우려하는 것들이 같습니다. 이 얘기는 행복 추구와 고통을 회피하는 거 기본적인 건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자유를 원하고 그랬어요. 자유를 원하고 개인과 국민으로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자유를 원합니다. 억압을 당하면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동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이른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큰 변화들이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자유와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 수도승인 저의 관심은 모든 인간 가족들과 싫은 고통을 겪고 있는 지각력이 있는 모든 존재들 그랬어요. 지각력이 있는 모든 존재들 이 얘기는 뭐예요?
감정이 오감, 감정과 오감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까지 뻗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부분 때문에 불교가 훨씬 불교의 자비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제일 넓다라고 높고 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무지라고 묻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얘기는 네가 무지함을 깨트려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깨닫는다라는 건 뭐예요?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너의 무지를 뚫고 나와라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또 누구예요? 플라톤. 플라톤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데아를 확인 좀 해봐 이 얘기죠. 이게 모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나 만족을 이기적으로 쫓다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이익과 나의 편함을 위해서 가다가 다른 사람은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내적인 평화와 만족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행복하다?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행복은 뭐예요? 행복은 이건 자기만족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나와 상대가 동시에 만족이 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현상. 이 행복이라는 거. 나만이 행복하다? 남은 자기 만족이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제대로 하세요. 그것은 이타주의와 사랑, 자비를 키우고 무지와 이기심, 탐욕을 소멸시켜서 얻어야 합니다. 자,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타주의. 이게 뭐죠?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와 사랑, 자비를 키우고 이게 모두 자리이타예요. 무지와 이기심, 탐욕을 소멸시켜서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깨달아서 이 얘기예요. 깨달아서 나의 무지를 뚫고 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폭력적인 다툼, 자연의 파괴, 가난, 기아 등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들이며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부정한 사회가 됐다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사람들. 종교에서 이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태어나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태어나는 것을 바름보다는 부정함이 더 좋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은 안 쫓고 부정을 쫓죠. 부정을 쫓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게 돼요? 혼란이 되죠. 혼란이 되고 이 부정을 쫓는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자는 부정을 쫓는 자는 가치에 혼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인면수심해갖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 같은 이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짐승들. 이는 형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 폭력적인 다툼 이러한 것들은 누가 해결을 해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 이거예요. 네가 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에 대해 보편적인 책임감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사랑과 동정심을 일으키는데 저 자신의 불교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긴 했지만 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착한 마음과 전 인류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발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발음을 지켜라. 발음을 지킬 줄 안다면은 결국은 이게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발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일치 상태에서 머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저는 모든 종교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선량한 마음을 기르고 모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목표 말입니다. 비록 방법에서는 달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20세기 마지막 10년에 진입하면서 저는 인류를 지속시킨 오랜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더 친절하고 더 행복한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재차 확인되고 있다고 낙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악제자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우리 함께 인간의 이해와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 데 성공해서 모든 지각력 있는 존재들이 아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1989년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해야 돼요. 왜요? 종교에 있어서의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바르게 태어났습니다. 바르게 못 사는 누가 문제?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집니다. 따라서 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부정한 것을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없애는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그가 바뀌느냐 둘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